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후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제 하루의 시작은 아빠라는 이름을 들으며 시작합니다. 하리와 하은이가 새벽기를 다녀와 쉬고 있는 저를 깨우는 것으로 두 아이의 일과도 시작입니다. 우선 제 입술에 붙어있는 제 숙면에 도움을 주는 테이프를 세차게 뜯어냅니다. 그럴 때는 저는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인상을 찌푸리며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두 아이들은 크게 깔깔깔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이 고통은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모하실 때 팔이나 이제 다리에 제모 크림을 바르시고 좀 시간을 두었다가 한 번에 촥 뜯어내는 그 고통과 흡사합니다. 제 입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테이프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꽤 큽니다. 정말 아프겠죠? 우리 여성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 아픔을. 아픕니다. 그런데 마냥 그것이 싫지는 않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싫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빠나 엄마라는 소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듣습니다. 솔직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흡사 노이로제에 걸릴 것만 같은 아빠,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환청이 들리는 것 마냥 애들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보면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양육의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아빠, 엄마를 찾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양육하는 거 힘들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고통스럽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힘듦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싫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제 아내가 세상의 전부임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경험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나와 제 아내를 찾을 시간도 적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부모라는 둥지를 떠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부모는 돈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불행히도 저는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둥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둥지도 또한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현명한 부모란 자립할 수 있는 부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둥지를 주는 것도 아닌 부모가 없을 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부모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바로 생명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한 후에 11명의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전하며 우리들의 삶의 전부는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는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진행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앞부분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이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 우리는 간단하게 이것을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린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영생을 함께 누릴 것을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누릴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친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무엇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명절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가족들의 대화를 한번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극도로 적어졌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인데요. 서로의 삶이 바빠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안테나를 빨리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안테나를 돌리는 것일까요? 바로 서로의 근황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른들은 조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계 네가 올해로 몇이지? 일단 나이를 파악을 먼저 합니다.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나이를 잘 까먹는 것이죠. 그럼 나이를 제가 대답을 하겠죠. 예, 올해 몇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몇 학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께서 그래, 라는 이 감탄사 속에 계속 레파토리를 계속 생각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중학생이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중학생이면 무엇을 물어본다고요? 성적을 물어보겠죠.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느냐?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범인이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셨고 저도 그렇게 많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3이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너의 전공은 무엇을 할 생각이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서울이니? 아니면 지방이니? 국립대니?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조카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물어볼 질문 무엇일까요? 취업이지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렇게 잘 물어보셨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 취업 준비생이라면 어떻게 물어보시죠? 일단은 피합니다. 일단은 피하는 것이죠. 그래도 가족이기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들의 힘듦을 알기 때문이죠. 말을 걸지 않습니다. 걸더라도 힘이 나진 않겠지만 힘내, 자 화이팅,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을 꾹꾹 눌러 담아 하얀 봉투를 건네주십니다. 이것이 정말 찐 사랑이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힘내라고. 자, 그러면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물어보시나요? 결혼을 물어보시죠. 사귀는 친구는 있니? 만나는 친구는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며 만약 있다고 하면 호구조사를 들어가십니다. 자, 그 친구는 무엇을 하며 가족들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하나하나 묻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바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과 결혼을 했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 명절에 모인 가족들이 하는 일반적인 대화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반적인 보통의 가족이라 함은 여기에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대화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가정의 대화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주제가 바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그 성령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 대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름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주제가 주된 주제인 것입니다. 성적이란 이름, 그리고 대학이란 이름, 취업이란 이름, 결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할 분을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막연하게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이 사실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자주, 더 주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에는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구원을 해주실 그 대상이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누군가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한 것을 누군가가 들어야 합니다. 그 듣게 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직접 부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복음을 믿는 단계는 아주 약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누구누구야 교회에 가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으로 만들고 그 위를 걷게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믿게 합니다. 우리가 믿기에 그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강렬한 기억이 있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죠. 저는 그 당시 고1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광장에 나가서 응원하고 비더 레지라는 빨간 그 반팔을 입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 잘 아실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간에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은 조별 예선을 통과한 후에 했던 말입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여전히 배고프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 이상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16강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보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을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고 와서 몇 경기 동안은 5대 0으로 계속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체력을 중시하는 전술이 우리나라에 실효성이 없다고 언론과 많은 매체들은 감독을 깎아내렸습니다. 저 또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이게 뭘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을 하며 히딩크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평가하는 별명 중에 하나는 5대 0이라는 그것으로 많이 졌기 때문에 별명이 5대 떡이었습니다. 저희들 사이의 은어였습니다. 5대 떡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롱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부터 유럽의 강호들과 게임이 대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스코틀랜드 4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프랑스는 3대2로 패하였지만 엄청난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잉글랜드는 1대1로 비기는 이러한 성적이 월드컵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켰습니다. 무려 조별 예선에서는 2승 1무로 조유리로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전에는 골든볼, 안정환의 골든골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전에는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여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독일전, 독일을 이기면 일본으로 건너가 결승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저는 그날의 카드 섹션의 문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카드 섹션의 문구는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우리나라의 붉은 응원단들은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을 믿고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독일을 꺾고 결승전에 올라갈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이런 꿈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번의 월드컵에 참여하면서도 단 한 번의 승리도 하지 못했고 16강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4강전을 치르는 것이 꿈이 아님을 히딩크는 경기의 결과로서 증명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으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히딩크가 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는 말이,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카드 섹션의 문구가 만약 경기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면 히딩크의 전술과 그의 도전은 실패의 이야기가 됐을 것이며 붉은 응원단들의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 카드 섹션의 문구는 그냥 일종의 해프닝, 그냥 개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증거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에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월드컵의 4강 이야기를 신화라 얘기합니다. 일어났을 법한, 아니 일어나지 않을 일이 말도 안 되게 일어난 일, 큰 업적,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고 믿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에 그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야 귀가 열립니다.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은 방치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은혜의 감격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로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서 바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8장과 찬송가 28장을 잊지 못합니다. 제 뇌리 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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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이란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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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찬양을 하는 것을 제 기억에는 아마 돌아가신 지 한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약간의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항상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창을 좋아하셨고 장구 치는 것을 좋아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거기에 곁들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송이 바로 8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 머릿속에 기억된 찬송가 28장은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제목을 가진 찬송입니다. 전 이것을 더욱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하실 때 그 예식 중에 불렸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자, 결혼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 비디오를 수십 번 돌려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테이프를 늘어지도록 돌려보면서 도대체 이 찬양은 무엇인가? 정말 이 결혼식에 맞지 않는 찬양이다 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혼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소망한다는 목사님의 해안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기억을 못하십니다. 기억을 하기 싫으신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제 기억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제 삶의 복음의 기억이 바로 믿음의 기억이 하나의 이야기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아이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로 믿음의 사람, 복음을 전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기도 하신 제 아버지께서 추도 예배에 가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족분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보셨던 성경, 그리고 쓰셨던 필사노트, 안경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붙여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신앙의 선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돌아가신 분의 믿음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그리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준다라고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을 얘기해 주셨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유산을 전해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로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을 기억하고 부모의 신앙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어 복음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또한 살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이 풍성한 한가위의 시간을 통하여 세상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가족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언과 환상, 꿈을 꾸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